부르시고 보내시며 두 번째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전도를 명령하시고 선교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래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내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지극히 어떤 일상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에 대한 것으로만 제한되어져 있다라면 그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예수 증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일에 관하여서 무관하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또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내가 정말 영적이고 신령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셔요. 제자들의 보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로 어떤 조건 안에서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열정이나 그 태도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침이 없어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피곤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나 못 가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 조건은 내게 합당치 않습니다. 이 조건 안에서 나 활동 못합니다. 이거 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갔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내시는 그 조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담해요. 이 조건 아래에서, 여러분 만약 이런 조건 아래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 아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대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명하시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라,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고 있는 거냐,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지키면 순종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알잖아요. 신앙상의 불순종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불순종 그 자체는 신앙상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로 도출되어지고 또 성경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지 않으냐, 또 유예가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어떤 훈련의 결과 세지는 거죠. 훈련을 하면 단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킬로 안 되는 그 물건들을 들다가 계속해서 몇 킬로 그거를 계속해서 들게 되면 그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명령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그 말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느냐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거지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지전도 너무 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한 그 권위나 영광스러움을 너무 가치절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저 나가래요. 그리고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거는 진짜 너무 조건이 열악해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야 되는 겁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기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라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는 교통카드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신은 신어야겠죠. 그렇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조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을 명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살아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건 너무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갔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제자에 국한되어진 그러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권위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부르심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천국을 선포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나 유해에 관해서나 어떤 훈련에 관해서나 그런 부분들에 관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우선순위예요. 긴박한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수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같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불만을 갖고 이거는 심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합당치 아니하는 너무 비합리적인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일까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의 조건에 근거하여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갈 수 있으십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갔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너무 열악한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현실적이지 아니한 상황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나는 도저히 이것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어떻게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그 부흥과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지로 나아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한국 교회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전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도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조건이 제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조건이 머뭇거림이나 자기들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합당히 여기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에 관하여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너무 난감해요.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생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것이 내게 어떤 문제이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을 만큼이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이나 지금 제자들은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후원하겠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뭘 줬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하시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제자들에게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고려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누가 이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이 마지막 사역이 왜 제자를 파송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졌는가?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필연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얼마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계획은 멈추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심입니다. 멈추지 아니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내일 주님이 오시는 이 날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은 좀 쉬자, 좀 준비하고 예수님 맞아. 그렇지 않냐. 한 영혼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사역에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제자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동안에 뭘 보았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함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찔려 주님 앞에 나와 돌이키고 구원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5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마가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집약해서 막 때려붓고 있어요. 5장까지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있었던 기적이 한 50% 이상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뭘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다 봤어요. 그 기적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조건이 그들에게 제한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지 아니할 조건이 되어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럼 구목사가 여러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친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주님은 보내실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고, 보내실 때 이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권능으로 충분하다. 부족하면 더 부어줄 것이니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항상 예수님과 그렇게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두려움을 얻게 하셨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건 한 가지죠.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직전에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죽었거든요. 대봤거든요. 심장이 멈췄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부활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그때 저희 그 문학의 밤 이름이 달리다굼이었어요. 그때 이게 엄청난 그런 은혜의 그런 선언이고 내 신앙의 약속인지를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사회 보는 거 좋아가지고 시 읽고 막 그랬던 시절이 기억나는데 달리다굼 여러분 부활의 선언이었고 그 부활의 선언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적으냐?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어요.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서 이런 일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었다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침 뱉음 받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딱이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번 맞았어요. 옛날에 철길 근방에서 살았었는데 철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 와서 갑자기 따귀를 팍 때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한번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뭘 뺏긴다 하잖아요. 뭐 삥 뜯긴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대 맞아본 적밖에 없는데 되게 근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날 대신해서 따귀를 맞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봤어요. 그거를 안다고요. 제자들은 그거를 지금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받은 경험,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늘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주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없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이 권능과는 다른 권능이에요. 물론 이것을 어떤 차별을 둔다라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만 받는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에 있어서나 권능에 있어서나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나 우리는 오늘 이 5장에서 파견되어지고 있는 제자들, 보내심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보다 놀라운 경험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경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문제 삼는, 주님 이 일이 내게 분주하고 이 일이 내게 급합니다. 지금 돈 벌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챙기기에도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다 때려치라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자체에 우리의 생각이 몰입되어 거기에 머무는 수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보냄을 받은 이 삶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과 강박관념이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들이 받을 은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되어질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나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셔서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제자들에게서 이건 흥분된 일입니다. 지금 신발 챙기고 옷 챙기고 돈을 얼마를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니 거리가 얼마 되어지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거기 계산되어지는 것은 얼마일까,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신곡동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서구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유원시티 세워지고 있고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 청라도 있고,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많이 올라가면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어장이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구원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좀 있으면 여기 지금 펜스 쳐가지고 길만 건너면 또 아파트 많이 세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땅값 올라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게 담당시켜 주시려고 모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질 만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자각과 자세와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킴이 있어요.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주께서 망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보내심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대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어서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딱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우리 막 뛰어나가야 돼요. 막 뛰어나가요. 반토막 났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어떤 일들보다 내게 가장 흥분되고 나를 생동감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긴장이 되어지면 막 몸이 막 엔도핀이 막 돌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주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일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계산하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럼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보내심에 대한 흥분과 감격이 있어서 기대하고 가면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또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불신에 대한 대가는 천담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을,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를 듣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참담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정하여 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의 권위와 이 복음 사역의 절대적인 어떤 탁월함과 영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거지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정말로 초라하고 형편없고 또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 기울이지 아니할 만한 그런 보통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 그 이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좀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의, 우리 안에 있어서의 친절함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구걸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밟을 거 아니에요? 땅을 밟을 때 먼지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샌들에 먼지가 붙는데 그 먼지조차도 사람하고의 관계나 그 사람에게 뭐 받은 것이나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지조차도 털어버리라. 이런 먼지조차도 털어버리라고 얘기한 건 정말로 먼지털 하나조차도 관계가 없이 끊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혜택에 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계로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건 영적 이방인과 같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내에 관해 감격하고 감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관해서는 그렇잖아요. 평생 자녀들에 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에 관해서,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관해서는 먼지를 털어요. 티끌 하나도 하나님이 엮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은 참담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참나. 여러분 여리고서 하나님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장면 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보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대적하는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천사들을 통하여 싹쓸이 다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높고 낮음 숫자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불신에 관해서는. 여러분 불신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교회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은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일에 대해 진노하실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예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연관돼서 앞뒤로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부분만 잠깐 참고하면서 불신의 내용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6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요 두 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아예 밀쳐갖고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또 한 번 갑니다. 그는 이 고향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고향 사람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배척했어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었던 이들의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들에게서 뭘 행하지 아니하여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게 되면 달리다 굼 그 사건,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중간에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고요. 옷자락만. 그런데 옷자락만 만져도 낫었던 그 능력이 고향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은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이들의 불신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 못해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친구고 아들이고 동네에서 내가 가르쳤었던 제자이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는 직업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로 복음을 평가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들로 복음을 평가하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이에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고 가지지 말아라. 그게 복음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이 설득되어지거나 복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 내가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어지고 불신자가 되어지는 그 결론을 생각해 보면 그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 일들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복음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감옥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하고 복되고 특별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는, 주께서 중요치 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매달리고 시간을 들이고 낭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해가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관하여서 절대로 성경은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것에 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줘야 한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했어요. 줘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하고 앞뒤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에만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그 열정과 감격과 그 일에 감사와 충성된 마음들이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원해요. 두 사람이 보냈잖아요. 두 사람씩 보냈잖아요. 한 사람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호 보완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복음에 협력하여 더하여 증인되어야 돼요. 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한테도 그랬어요. 반복이 되어지면 믿게 되고 확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홀로 감당할 때 이 세상의 이 배척들, 고향 사람들의 배척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무시하고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 함께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확증이 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둘이 보내요. 이런 둘의 의미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과연 너희들은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과 이 보내심에 관하여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느냐.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고 오직 나만을 신뢰하고 있고 나로 충분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에 관하여서 감격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에게서 2차적인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3차적인 것, 때로는 시간이 남을 때 내 아이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날 때, 아니면 일주일에 우리가 정한 어떤 목요일날 몇 시 전도 시간 1시간 그것만 때우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어져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을 내 평생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이 보내신 가운데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가서 기뻐하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국한되어져서 그 예로 국한돼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이 신곡동과 이 서구에서 제한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 선교도 감당하고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특별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에서 7년 이상이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선교 한 번도 가지 않았대. 목사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교의 열정,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보내심에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만한 은혜들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